샬롬, 기도원 김 목사의 동행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부음받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구원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멸망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걸어가는 길, 구원의 문과 그리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이 협착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쉽지를 않아요. 때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연적으로 이웃이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때 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협착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멸망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멸망의 문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타락한 그 본성, 우리의 부패한 욕심과 그 탐욕과 이기적인 세상의 룰에 따른 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의 그 탐욕과 부패한 욕심의 소욕대로 움직여가면 되는 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면은 그 길은 그저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넓고 편안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멸망의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 영혼 구원의 문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의 문과 길에 대한 말씀이 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의 문, 두 가지 길 중에서 우리는 언제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따르는 문, 그리고 세속의 문, 그 선택해서 우리가 그 문에, 행위의 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듭니다. 어느 공동체, 직장이건 어느 공동체에 그들이 그저 관례적으로 따르던 그 불법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그들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이 그 공동체,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정직하리라,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리라 라고 그 선택하십니다. 행위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쉽지를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무슨 그렇게 대단하게 의로운 사람이냐? 이거 뭐 대단한 일 아닌데 왜 너는 참여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은근하게 따돌림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 선택한 정의롭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젊은이들, 세상 친구들이 클럽에 가자고 유혹합니다. 선택의 기로예요. 클럽에 가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령께서 원치 않는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향락을 즐길 것인가, 혹은 선택해서 그들의 제안을 물리치고 마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선택의 문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쳐지질 않아요. 내가 그 거룩한 길을 문에 선택해서 들어갔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길을 지켜서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밀라노 순복음 교회 성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 2명이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금요일 날 약속이 잡혔어요. 클럽에서 약속이 잡혔습니다. 이 청년들이 예쁘게 치장하고 옷도 멋진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클럽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선 한 5분 후에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처마 밑으로 건물 옆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아무래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올까? 그런 이거 혹시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두 사람이 옆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림이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시선이 두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찔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지금 가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지? 라고 두 사람이 동시에 동의하는 마음, 그리고 돌이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약속의 장소에 가지 않고 연락해서 약속을 취소했다는 간증을 제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성공했죠. 그날은 그 선택의 문에 있어서 올바른 문을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그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문 들어서서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길은 날로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좋은 길, 부패한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길, 타락한 길,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이 따른다는 거예요. 심각한 결과의 두 갈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 그리고 협착한 길을 선택해서 가면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될 것이로되, 우리가 타락한 길, 부패한 길, 우리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게 된다면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 영혼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의 문에 들어서고 구원의 문을 선택하고 그 협착한 길을 가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